본래는 잠언 전도서하고서 같이 있는데 날도 좋고 그리고 또 세 권 성경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하나씩 해야지 또 길이도 맞고 해가지고 하나만 준비를 했습니다. 시편이 헌신적인 그러한 시라면 잠언은 실제적인 지혜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고 성경을 이제 잠언을 읽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헌신적으로 사는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혜롭게 사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큰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약시대에는 조금 희미했었는데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분명히 구체화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머니날 노래를 불렀습니다만 어머니들께서 사랑받으시는 것은 그렇게 헌신적인 삶, 또 희생하는 삶,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어머니 말만 들으면은 그렇게 송구스러워지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숙연해지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아버지들도 헌신적으로 그리고 희생적으로 그렇게 살면 자손들이 그리워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proverbs, 간단한 말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랜 경험에서 나온 짧은 경구로 이루어진 그러한 지혜서고요. 그리고 앞서서 욥기 같은 경우는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말하고 싶은 부분들을 이렇게 논증하는 형식이었다면 이 잠언은 이것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실증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영어로는 실증이라고 그러면 positive라고 합니다. 근데 positive의 뜻은 또 긍정적이다 하는 뜻도 있죠. 그래서 이 실증한다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한 실증을 하려는 과학자들의 태도는 사실 크리스천들이 자꾸만 어거지를 쓰고 이상한 말들을 해서 19세기에 나온 그러한 정신사조입니다. 근데 원래 지금 잠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은 실증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얼만큼 긍정적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그 긍정적인 부분들을 아주 길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간단 명료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별로 할 얘기가 없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많이 배우려고 할 것입니다. 일단 성경책만큼 논리적인 책이 없고요. 성경책은 글자 그대로 경전인데 이 성경책대로 살면서 실증적이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을 누가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을 한편으로는 저 자신은 좀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오랜 경험에서 나온 실증적인 말씀들을 한 센턴스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거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 성경책이 엄청 긴 성경책이 됩니다. 그냥 쭉쭉 읽어내려갈 수가 없어요. 생각하고 읽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저자를 보시면 그게 굉장히 더 드러나는데 솔로몬의 책으로 알려져 있죠. 그랬을 때 솔로몬은 3천여 편의 잠언을 이렇게 지었다. 그래서 여기 열왕기상 4장 32절에 나와 있고 노래는 1005편이다. 노래는 간단하게 표현하면 시편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의 시편은 전해지진 않고 다윗의 시편만 전해지는 거고 대신 솔로몬의 잠언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모두 917개의 잠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부분 솔로몬의 것이고 그 뒤에 아골이라든가 노무엘방의 어머니라든가 라고 하는 이런 분들 것이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뒤에 구절을 좀 보시겠지만은 솔로몬이 1차적으로 그 자기가 잠언 쓴 거를 기록을 남겨두고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 그때 이제 성전에서 율법이 발견되고 6월절이 다시 제대로 지켜지고 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면은요 사람의 이해를 갖추게 됩니다. 세상이 왜 이러냐? 궁극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다라고 하는 점들을 이제 지적을 하고 계신데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관계,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고 하는 그러한 제2의 혁명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나님을 경외하던 우리 조상들의 그러한 지혜 이런 거를 찾다 보니까 나중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잠언은 그때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그러한 내용들이 함께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녀들이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을 잘 공경해라. 마음속에 하나님을 발견하면 사람, 윗분, 윗분, 그 다음에 여러 자기의 어떤 동년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를 갖추게 된다 그것이죠. 그리고 그게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만 강조하게 되면 거기서 이상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사기에 잘 나타나 있고요. 솔로몬이 지은 성경책,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잠언, 전도, 아가인데 내용으로 보면은 솔로몬이 젊었을 때 지은 게 아마 사랑 노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년 때 지은 게 잠언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노년 때 지은 게 전도서가 될 거고, 아마 순서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성경, 구약 성경 편집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것도 좀 궁금하니까 우리 나중에 전도서하고 아가 끝날 때쯤 한번 생각을 좀 정리해서 우리 교회에서 바라보는 구약 지혜에서 순서의 의미 뭐 이런 것도 좀 말씀들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지혜다 하는 겁니다. 지금 두 가지를 하나로 잠언식으로 표현한 건데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너희, 그리고 예수,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리고 그것을 연장하면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는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신이시기 때문에 이 미물인 사람, 더러운 사람이 신을 뵈면 죽는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뵈면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은 이제 좀 살았죠. 그런데 그 두렵던 하나님이 이제 참 친근하게 배울 수 있게 된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에 내려오시고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모든 겪는 일을 겪으시고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키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이거 지금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거든요. 공자님도 석가님도 마호메트님도 그렇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하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공자님은 내가 땅의 일도 모르는데 하늘의 일을 어떻게 알겠냐 그렇게 하셨고, 석가모니는 이제 소승불교에서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 좀 신적인 권위가 부여됐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신처럼 생각은 안 하죠. 불교 자체는 이 자아에 대해서, 이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종교니까요. 마호메도 본인이 알라와 동격이다 그런 얘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말씀하셨고,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정신병자냐?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정신병자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기꾼이냐?
수천 년 동안 예수님 믿고 따르고 목숨까지 내는 사람들 다 사기당한 거죠.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도 그렇죠. 만약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그 말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나요? 무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오늘 특별히 이제 한국식으로 어버이날이니까 그랬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러한 부모님처럼 오는 것은 이 예수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 이렇게 하는 거고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요. 좀 삼위일체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구현하면은 요한계시록으로 가면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이 다른 분이에요. 그러면은 삼신이냐? 성경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신적인 경지는 우리가 100% 이해하기가 어렵죠. 다만 그렇기 때문에라도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 압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로 땅에 오셨고 그리고 2000년 전에 부활 승계하셔서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알게 돼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 마지막 최후의 승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두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느 때든 어떤 사람들이든 모두 두려워했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 현대말로 번역을 하면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오실 자다. 근데 그분이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안 그래요.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결국 최후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마음씨가 좋으셔가지고 좀 예외도 좀 두시고 좀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아버지 하나님은 적어도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시는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성자 성령 하나님이 경배하시면서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굉장히 엄정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또 여성들은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성령님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항상 불러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하고 성령 하나님하고 결혼하신 거냐? 그런 게 아니고요. 품성이 아버지 하나님처럼 엄하시고 그 다음에 어머니 하나님처럼 자애로우시고 그런데 그 두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사역하시냐? 아들 하나님하고 같이 사역하시니 우리가 그분의 일생도 알고 그분이 지금 중보하시는 것도 아는 그 예수님만 잘 믿자. 이게 굉장히 쉬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1장 30절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만 잘 믿고 그리고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의 일생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걸 잠언을 읽으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전체 구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9장은 지혜와 우매를 서로 이렇게 대조하고 있고요. 10장에서 24장은 솔로몬이 쓰고 편집한 것이고요. 25장에서 29장은 히스기야 왕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고요. 물론 솔로몬의 작품이죠. 그 다음에 30장에서는 아굴이라고 하는 분, 그 다음에 31장에서는 르무엘 왕의 어머니. 그래서 저는 우리 중고등부 이렇게 어머니들한테 지난 12년 동안 이렇게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롭고 싶으십니까? 매일 잠언을 그날에 맞춰서 한 장씩 읽으십시오.
잠언 오늘은 8장을 읽으시면 왜요? 8일이니까. 그러면 30일이면 30장. 그러면 잠언은 31장인데 그거는 1년에 5번만 보셔도 돼요. 저는 학생 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잠언 31장을 읽는 5번째 달에는 꼭 나의 미래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무슨 내용이 궁금하신가 그러면 잠언 31장을 보십시오. 우리 한국식으로는 현숙하다고 번역을 했는데 그것이 원어 뜻 그리고 영어로 번역된 것도 제대로 번역됐는데요. 유능한이라고 번역해요. 유력한, 유능한. 그래서 영향력이 있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자녀들 이제 어느 정도 키우면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생활 이렇게 해가지고 출가할 생각, 내보낼 생각 하셔야 되잖아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응해지도록 한다. 그게 최고입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큰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 이거는 엄마 명령이다. 그러면서 1일은 1장, 30일은 30장. 네가 읽어라. 너 머리 좋으니까 외울 정도로 읽어라. 그리고 31장은 이거는 네 남편이나 네 아내를 데려올 때 기준으로 삼아라. 그러면은 우리 나중날이 유쾌해지는 것이죠. 근데 아무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좋은 아버지만 잘해요. 저도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재미 보게 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학생 때부터 이렇게 이었고요. 문법적으로 쓰인 형식은 병행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3가지 종류의 병행법이 있는데요. 동의, 단의, 또 완성. 동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종의 대꾸식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진술한 거를 두 번째도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겁니다. 잠언 19장 29절을 보면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첫 번째 진술이고요. 두 번째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그러면 여기서 심판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채찍으로 가죠. 옛날에는 죽임당하지 않는 것, 그것에 거의 비등한 그런 형벌이 채찍이죠. 옛날에 이렇게 사자 발처럼 생겨가지고 쇠고리를 달아서 사람을 쳐서 죽었죠. 심지어는 이제 옛날에 약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살점이 뜯기고 그러면은 이제 감염되고 죽거나 하다못해서 나무로 곤장을 이제 볼기를 곤장을 맞추면 거기서 장독이 올라가지고 죽기도 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심판에서 채찍으로 구체화되면서 우리가 읽어야 될 건 뭐냐면 거만한 자가 어리석은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지혜는 지금 이 왕이 살아보니까 이제 뭐 자기가 뭐 조금 알량한 것이 있다고 거만을 떠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중에 보니까 전부 어리석게 되더라. 왜요? 잔등에 채찍 맞으면서. 그걸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느냐? 심판하시는 분이 있으시구나.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래서 나는 거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고, 그러면 나는 어리석은 자가 안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고, 채찍 따위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 된다. 제가 우리 교회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어제 노회에 갔다 왔는데 많이 안 나오셨어요. 왜 안 나오셨냐? 장례식 있어서 못 나오셨다. 또 뭐 어디 출장 하셨다. 뭐 봉사다방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참 재미없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는 권사님께서는 또 아르바이트 하실 정도로 현업에 이렇게 종사하시면서 그리고 말이죠, 그거를 이렇게 해서 잘 또 이렇게 뭐 여비를 쓰시거나 그러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또 교회를 위해서 봉헌하시겠다고 이렇게 작정하시면서 하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생활을 정돈하니까 심판받을 일도 없고 채찍 맞을 일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삶에 조금 무료한 것 같아요. 약간 재미는 없는 것 같아요. 저 스스로 생각해도. 그런데 이게 어리석게 되지 않고, 그리고 모든 게 평탄하게, 잔잔하게 물 흘러가듯이 하면서 나중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일들. 이게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차례를 따라서 우리 교회도 장례도 있을 것이고 또 혼례도 있을 것이고 그건 사람 사는데 얻은 일 있잖아요. 관혼상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지난 12년 동안 생각해 보니까 조용하게 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산 연휴다. 그러면은요 더 오래 사세요. 이 잠언에도 보면은요 장수하시고요. 그리고 자녀손들한테 효도 받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가실 때 이제 천국에서 보자. 그러면서 이렇게 손을 흔들고 가시니 남은 자손들도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직접 사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반이 병행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한 것을 두 번째 뒤집는 겁니다. 잠언 13장 9절을 보면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그래서 여기서 의인과 악인을 서로 대조하면서 환하게 빛나는 것과 꺼진 등불. 물론 산호라면 당대에는요 어떻게 보면은 악인이 더 환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당대. 그런데 성경은요 당대 비평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계대 비평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회의론자라고 이렇게 현대적으로 말하시는데 스피노자 같은 이제 네덜란드의 구두수성이었죠. 그리고 윤리라고 하는 책을 써서 이제 위대한 철학서를 쓰신 분인데 그분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라고 흔히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희망을 얘기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사과나무를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그런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 인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미래를 바라보고 또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종말을 바라보고 그리고 최소한 내 대에 4대는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왜 4대라고 말씀드리냐면 제사를 가장 많이 정통적으로 지내는 분들은 대개 4대를 드립니다. 4대면 고조거든요. 근데 오늘날도 그렇지만 옛날에 고조 할아버지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뼈대 있는 가문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위패 모실 때도 이렇게 1대, 2대, 3대, 4대를 모시느냐 그리고 내가 여기 있느냐 아니면 1대, 2대, 3대, 4대 다 달라요. 얘가.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뭔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4대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요즘. 요즘은 3대만 해도 잘하는 거고, 요즘은 하나씩 나가지고 이제는 대가 끊깁니다. 할 수가 없어요. 아예 젊은 사람들은 안 낳는 사람들도 이제 자기네들끼리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러면 역발상으로 우리 후손들, 오케이. 세상에서 4대 논리라면은 믿음의 4대 원리를 세울 수가 있잖아요. 지금 내가 캐나다에 왜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까지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내가 한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똥똥거리다 살 수 있는데 여기 와서 조금 낮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몸을 통해서 나올 내 자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럼 내가 물려줄 게 뭐냐는 거죠. 물질이요? 예, 좋죠. 물질을 10만 불, 20만 불, 50만 불 남겨주면 좋죠. 하지만 그것은 벌써 그 다음 때에 가면 다 없어집니다. 저는 결국은 남겨줄 게 뭐냐? 이 하나님을 바로 믿는 신앙.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그 가문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목사님들이 잘 이해로 드시는 것, 미국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한국 목사님들도 100% 드시는 게요. 그 에드워드라고 하는 부흥 운동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분의 고향 친구하고 6대를 비교합니다.
똑같이 어린 시절 같이 이제 우리 식으로 하면 물장구 치고 놀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과 자기 멋대로 산 사람 6대를 비교한 거. 얘가 워낙 많이 있으니까 자세히 6대 내려가니까 여기서 대법관 무슨 장관, 대학 교수, 의사, 변호사 6대 내려가면서 수백 명씩 나오는데 여기에는 80% 이상 다 감옥에서 여성을 보내죠. 그런 사람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는요 이렇게 살다가 갈 수 있어요. 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 자손, 자손의 자손, 자손의 자손, 자손의 자손. 그게 누굴지 어떻게 합니까? 벌써 얼굴색 달라질 수 있고 눈 색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겠다. 그거를 각오를 다지면은요, 이 명절은요, 벼르고 별로셔야 돼요. 왜요? 다들 바빠서 명절밖에 안 오잖아요. 생신 때밖에 안 오잖아요. 그랬을 때 무엇보다도 같이 꿇어엎드리면서 하나님께 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 신앙 놓으면 안 된다. 너희들이 나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먼저 섬겨라 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유언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녀들이 아주 습관적으로 우리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생각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의인의 가정에 대해서 환하게 빛난다. 이 말씀드린 에드워드 목사님 가정이 그렇게 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완성 병행법.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말씀하는 거를 발전적으로 진술하는 겁니다. 잠언 20장 2절에 보면은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해하는 거다. 왕이 진노했는데 노여워한다. 진노에서 노여워 구체화됐을 때 사자의 부르짖음 같아서 이놈 하다가 결국 저 놈을 쳐라 이렇게 되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발전돼가는 그러한.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큰 범위로 보면 동의냐 반이냐. 그러면 동의에서도 발전시킬 수가 있고 반의에서도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크게 이 세 가지 형태로 같은 말씀들을 반복하면서 그 다음에 다르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발전시키면서 지금 이 진리, 이 짧은 말들을 지혜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그것이죠. 그래서 살고 싶으냐 그러면 칼 쥔 사람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심지어는 저희가 신학교에서 목회학을 배울 때 그런 거를 배웁니다. 특히 이제 젊은 목사님들한테 어느 교회에서 청병을 받아 가시면 그 교회 대빵이 계십니다. 그분하고 제일 친하십시오. 이 잠언 때문에. 그분하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길면 3년. 잠언 때문에. 그러면 이게 어느 목사의 교회에 가는 것만이냐? 아니고요. 이 작은 우리의 친목, 동호회에서도 평화롭게 지내고 싶다. 그러면은 딱 가서 보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얘기를 많이 하면 안 돼요. 저기 앞에 있던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발견할 수 있는 게 오시자마자 그냥 당신이 말씀 많이 하시고 한 분들은 결국 떠나시더라고요. 이쪽 파악이 안 됐는데 그러면 본인이 이분들을 다 능가하는 그러한 실력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말을 뿌려놓은 걸 거두지 못하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처음에 간 거다 그러면 일단은 가서 가만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저분이 뭐에 잘하시는 분이 궁금하신 분 이렇게 알게 되고 저분이 실세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사이좋게 어떻게 사이좋게 지내야 될지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1년에 한 번 모이는 동창회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만났다고 막 쏟아내시면요. 결국은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저거 교회 집사라면서 저거 짱노래 이런 얘기가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잠언의 신본주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잠언이 갖고 있는 영적 가치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성경이 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이라든가 격언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처신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인데, 잠언 역시 처신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 중심에 신본주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제한 처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탄하게 하지만 어떤 분들은 목숨을 내놓고 아니요 하는 걸 또 아니요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면 다 피할 자리지만 크리스천이라면 100% 피하진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편안한 교회지만은 일할 때는 딱 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날 신교실 때 이렇게 슬쩍 들여다보고 아래로 내려왔는데 가보니까 뭐 한 50분 정도도 안 돼 보이더라고요. 참 불 나오면 잘 나오겠네. 그러고 이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2,000불 나왔다고. 많이 사셨네. 그랬더니 또 어떻게 뭐 우리 교회 안 다니시던 다른 의사 선생님도 다녀가시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구 참 이게 되는 교회는 뭐 이게 그러고 이제 보고를 들었는데 참 감사하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 말하고 하는 일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잠언 3장 6절, 9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저는 그래서 참 어머니 날이기도 하면서 저희 어머니께 감사한 게, 저희 어머니 뭐 아시다시피 장애인이신데 국민학교 때도 이렇게 저희 때는 뭐 좀 치맛바람 그런 식으로 해서 천지 갖다 드리고, 근데 안 하셨거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꼭 학년 말 되면 선생님 꼭 가서 이제 인사하고, 그리고 제가 성적표 받은 거 가지고 항상 들으는 데가 학교 갔다가 저 데리고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 먹이고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중고등부 전도사님들이 신방을 오면요 선생님보다도 더 깍듯하게 했습니다. 제 엄마. 제가 그걸 보고 자란 거죠.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도 이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는 많은 지식하고 지혜를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또 좋은 전도사님들을 만난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과연 우리 교회 애들 또 나아가서는 그 아이들이 이 캐나다에서 그럴 수 있을까? 이게 참 제가 전전긍긍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만 모아놓으면 어떻게 해가지고 전도사님들 또 서포터는 교사들 해가지고 뭔가 좀 해줄 텐데, 여기는 일단 뭐 우리 애들 말이 안 통하고요. 또 한국에서 그렇게 이제 열심히 있는 그 하트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안 돼요. 또 말이 되는 사람들은 또 여기서 자란 사람들이라서 뭐 이렇게 한국식적으로 이제 패셔네트하게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니 덕분에 그런 것들을 만났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나. 이게 참 노심초사한 거죠. 이게 한인교회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돌파구가 있다면,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이 밸류를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한테 쫓아가는 것만큼이라도 전도사님들한테 관심을 보이고 하면 애들이 보면서, 애들은 지금 엄마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선생님이 중요한데 전도사님도 그만큼 중요하구나 하면서,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제가 쓴 책에는 그렇게 했어요. 성경 과외라도 좀 시켜라. 5일 동안 나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과외도 하고 그러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그러면 전도사님 1시간에 10불 주는 거 뭐가 아까워요. 10불 주고 우리 애한테 쭉 지금 수요일 하는 식으로 창세기부터 쭉 해서 애한테 해달라.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아는 거 지금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들이라는 것이 명철이라고 해놨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야죠. 이거를 실제적으로 하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노벨상 40%를 받아내죠. 한국에서 무슨 미래창조과학부 만들어 보십시오. 유전자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요.
한국 사람들 우수해요. 세계 1, 2위를 다투는데요. 뭔가 나오기만 하면 죽여버리는 겁니다. 될성 싶으면 죽여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이거를 공동체가 너는 노벨상 받을 놈 해가지고 쫙 밀어주고 너는 운동할 놈 하면서 쫙 밀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노벨상 받을 것 같다 하면 끌어내리고 운동할 때 하면 짠지거려요. 그래서 개인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그 공동체가 튼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국 이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 가족들이 밸류를 제대로 가르쳐줘야죠. 그러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교회 안 다닌다.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 보내면은 하나님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국은요, 그 가정 책임이에요. 교회 책임 아닙니다. 일주일에 2시간 교회 나오고 168시간 중에서 그거는 비교하면 안 됩니다. 168시간 중에서 166시간을 밖에 있고 그 중에서 2시간을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가지고 애가 대학 가서 하나님 없다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런 망발하지 않습니다. 내 가정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가정에서 신앙교육 잘못시켰다 이러죠. 그러면은요 결국은요 정말 처신 잘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내 당대 잘 먹고 잘 살겠다. 딱 그러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세상 사는 게 험하거든요. 열심히 교회 나오셔서 또 시간 들이시고 그런데 내 자녀는 저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민교회, 이 한인 가정들의 지금 이게 모순입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랬으면 하는데 벌써 한 해, 2해. 왜 안 보여요? 왜 안 다닌대요? 그게 뭐야? 그럼 당신도 나오지 말지. 가족이라도 서로 당대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가지. 그렇잖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내 라이프, 에라이프, 오케이. 근데 나중에 연세가 들면 드실수록 그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들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어려서부터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셔가지고 끌고 나오신다. 목사님들이 늘 그러셨거든요. 당신 체험하신 거예요. 목사님들 다시. 자기가 젊어서 이제 막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셔가지고 당신 말씀하신 건데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아니 미리미리 잘 들어가지고 편하게 살지 못 들어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요. 하나밖에 없는 다리를.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방하고 또 조기 교육하고 더구나 신앙 교육하고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6, 7가지 나와 있습니다. 몸에 빗대어서 하는데요.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다시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결국 자기 안에 있는 이 5가지 내부적인 조건이 안 되면 인간관계까지도 파괴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서 할 수 있냐면 만약에 우리 이제 형제들 사이도 있잖아요. 항상 좋은 법 없습니다. 만약에 불편해진다. 관계가 힘들어진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표현을 하면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 이간 이런 게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나는 잘했다 너는 못했다 그게 아니고 관계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고 만약에 그런 것 같다 그러면 나를 점검하는 겁니다. 눈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혹시 눈을 이렇게 떠야 되는데 이렇게 따다가 그러면서 나를 점검하면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이게 좀 난 쟤하고 친하고 이렇게 불편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식구고 친척이고 교회 사람이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편하게 살고 계시는데 저는 암만 생각해도 이게 제가 뭐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서 저를 조금 경원시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방하는 건 뭐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 게 있었군요. 하고 하면서 그런 마음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먼저 가야죠. 내가 뭐 발견됐으면. 그래서 아유 왜 이러냐, 우리가 이럴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걸 안 하잖아요. 10년, 20년, 30년 멀어지 됩니다. 형제들끼리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언을 읽으시면서 하나님 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요. 자, 이제 잠언의 그리스도 우리 함께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2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아멘. 우리 삼위일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것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카톨릭과 개신교가 믿고 있는 교리예요. 성경에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머리에 이렇게 좀 이렇게 두거 쓰신 분들이 있어요. 크리스천들인데 동방정교회라고 그래요.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우크라이나 정교회. 우리 여기 미사가에도 이렇게 좀 우뚝 쓴 건물들 큰 거 있잖아요. 거기도 본당구조기 때문에 이제 한꺼번에 보여서 큽니다. 거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다른 점은 뭐냐면 카톨릭하고 개신교는 성자 하나님께서도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다고 그러는데 동방정교회에서는 그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성자 하나님을 낳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으로 보면은 동방정교회 입장이 좀 강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서방 카톨릭하고 개신교 입장이 강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낳으시고 보내시고 하는 거가 이제 같다 하는 점에서 우리가 한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성자께서 보내시느냐 안 보내시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동서방이 갈린 겁니다. 동서방은 합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지금 그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낳으셨다 하는 것이 잠언 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말하는 건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건 이제 터툴리안이 만든 말이고요. 그것이 아주 정확하게, 그분이 철학자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트리, 트라이, 세 개, 유니티, 하나. 그래서 삼위일체. 이렇게 딱 정확하게 딱 말씀을 했는데, 트리니티라고 하는 말은 없고, 이제 교회 이름이나 대학 이름에, 병원 이름에는 많이 붙이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이 뭐냐? 낳으시고 보내시고. 정리되셨죠? 예. 그래서 이 잠언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낳으셨다 하는 것이 잘 나와 있고,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다시 낳으셨다. 이렇게. 질문 있으신가요?